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비전학교 학생들과 만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서 우리 한국의 박상영 선수가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점수는 14대 10, 패색이 아주 짙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 네, 사람의 목소리에도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비전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라고 외치시면서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이 짧은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9년 2월에 브라질 이 상파울로라는 곳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반대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상파울로입니다. 아주 먼 곳이죠. 시간도 12시간 이 차이가 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큰 기대와 꿈을 안고 왔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곳에 도착하고 바로 오늘까지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파울로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여보, 여보, 여보.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어금니가 깨져가지고 이 바닥에 그 이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기분이 싸늘한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큰 아이가 잔디에서 뛰다가 미끄러져서 이 발목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보니 성장판이 골절되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기형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평생 장애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이 한국에 계신 제 연로하신 이 아버지가 대장암 3기 말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멘탈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그런 외침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늘 학교를 다니던 이 둘째 아이가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이제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 친구들에게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이 중국인의 한 명하고 또 브라질의 한 명하고 또 이 중국인의 한 명이 이 세 명이서 이 제 아이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느 날 팔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긁힌 상처가 있어서 너 이거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말하기를 자기를 늘 괴롭히던 그놈이 칼을 들고 자기를 위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섭죠? 한국에 가면은 금연 교육 하잖아요. 브라질 이 초등학교에서는 마약 교육을 합니다. 우리랑 달라요. 이 아이가 이제 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그것을 막다가 이렇게 팔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분노가 막 솟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학교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르투갈어를 못해서 그냥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거 내가 너무 이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40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새해 시작을 이 40일 기도회와 함께 시작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기도회가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멈추고 말았습니다. 40일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취소되었고 그 뒤로부터 3월 달부터 지난 10월까지 격리가 된 채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지난 4월 달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브라질은 병원이 위험하다 그랬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안 이 방 한 칸을 이 격리 이 방으로 한 채 그곳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제 나중에 들었는데 이 아내가 이 아침마다 방문을 열어서 이 마스크 끼고요. 방문을 열어서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보고 문을 닫고 나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건강을 찾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6월 달이 되었습니다. 합회에서 브라질 이 현지 합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좀 와보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찍고 있지만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 그대로 이 멘붕,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참 용기가 됐습니다. 너무 힘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 제 마음과 심정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 이렇게 혼자서 이 먼 곳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망하고 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전히 저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이 성공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형통은 조금 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요셉에 관해서 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언급합니다. 몇 번이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한 것을 2번, 형통했다. 2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그리고 2번째는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니까는 요셉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 쇠사슬을 메었다 그랬습니다. 또 엘렌지 화인 여사는 요셉은 감옥에서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하면은 맞아. 우리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이 아래로 점점 이 추락하는 바로 그때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경의 형통이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요셉의 형통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또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편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혹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어쨌든 앉아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를 가면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여기 이 앤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 강의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최초의 이 재림교회 르완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선교사로 가신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담한 박사고요. 옆에 계신 이 남편분은 그 앤드류스 대학이라는 그 있는 지역에 가장 큰 종합병원의 이 병원장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들하고 이 손조들하고 이 손녀들 보는데 뭐 영국의 귀족 같아요. 금발에다가 눈은 파랗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저렇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 남편과 함께 르완다 이 선교사 젊은 시절에 갔을 때 새 아이를 이 차 뒤에 태우고 이 덜덜거리는 이 차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서 이 남편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험한 길을 가고 마침내 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우리 도착했다 하고 이 아내를 향하여서 싹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앤도 이 남편을 향해서 여보 우리 도착했어요 하고 이렇게 싹 웃어줬는데 바로 그 순간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어서 장례식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기였던 이 셋째 아들은 발가락이 잘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도착했다 하고 하면서 그 도착지에서 마주보면서 미소를 짓는 그 순간 맞은편에서 큰 차가 와서 이 선교사 가정의 차를 들이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고 깨보니까는 벌써 이런 일들이 이미 다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재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꾸렸지만은 그 세 명의 아이들, 이 아들들은 이때의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가정들은 다 파탄나서 이혼을 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 자신의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큰 환난과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어금니가 깨졌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한인 의사를 만났는데 이후로 좋은 이 만남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미식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틈만 나면은 저희 가족들을 불러서 상파울로에 있는 이 맛집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라질 식당, 아르헨티나 식당, 이 포르투갈 식당, 이탈리아 식당, 또 정말 이 많은 이 식당들을, 맛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가 아파서 갔는데 입이 즐거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다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2주 만에 낫습니다. 저희는 그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결국 이 아이들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다른 학교들, 전에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수업이 다 멈추고 학교가 완전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옮겨간 그 학교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공백 기간 없이 학교 수업을 다 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좋지만은 저희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또 포르투갈어에도 또 익숙해지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역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순조롭게 회복 중에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의 삶이 그 숱한 저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인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